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철학교도 나오신 여러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이제 첫 철학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 좋은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새해는 지금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좋은 해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가시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부터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새해에 더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2018년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신학자인 팔머 로버트스는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껍데기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100%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 이름만 결쳐놓고 1년에 한 2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잊어먹을 많으면 마누라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요. 많은 사람 교회 나오지만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다 철학기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철학기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창조적 소수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된 안에 있는 바로 세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학기도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세된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지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스럽고 진정한 남은 자요 진정한 세된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들 항상 철학기도의 단골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철학기도의 장자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동탄지성전과 세된 구국기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TV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주인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게,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신년 한 해도 숨을 부지런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된 교회 첫 번째 표가 뭔 줄 아세요? 2018년도 뭔 줄 아세요? 심장이 뛰는 교회입니다. 심장이 뛰는 교회. 저 표지판에 다 써 있잖아요. 사실요 저기 다 안 써 있나요? 심장이 뛰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변방에 있지만 사역의 한 중심에서 영향력의 지경은 한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킹덤 빌더. 세 번째는 뭡니까? 킹덤 빌더의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교회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우리의 심장이 먼저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어야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숨 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작년에 생명나무 시리즈를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또 한 5, 6년 후에는 생명나무 반복해서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명나무 시리즈를 강의할 텐데, 왜냐? 생명나무가 저의 목회 철학의 근본이고 신앙의 보하여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성령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령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맨날 뭐만 강조하느냐? 말씀만 강조합니다. 말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요. 여러분,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서 속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는요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도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타이틀과 신분은 똑같은데 완전히 살림이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제자는 아직은 미숙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주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한 사람들이요, 인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요, 동숙을 했어요. 함께 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언제든지 분리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폭발하고 생명이 분출하고 진리가 삶 속에서 막 넘쳐 흘러야 되는데 언제든지 주님의 가르침과 나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다 십자가 질 때 도망을 가고 주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가 틀리면은 꼬꾸라진다는 거요, 뒤집어진다는 거요. 주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남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맨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 소개되는 12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원장이 되시는 말씀 대학원을 3년 동안이나 다녔다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더구나 교실에서
탁상 수업만 받은 것이 아니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신비하고 원더풀한 사건을 보았는지 몰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런 주님의 기적을 분명히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신비하고 원더풀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온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러나 그들은 그걸 봤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제 분명히 그것을 가볼 것입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 눈을 떴다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보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는데 살려버렸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 어서 일어나라.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나사로의 무덤도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신기하고 아주 원더풀한 기적을 보았는데, 이거 진리하고 하나가 안 돼, 말씀하고 하나가 안 돼요. 주님의 가르침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높아질 것인가? 아이 참,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최초의 치맛바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하며 열불을 토해냅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로부터 말씀과 또 이 그 성경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어떤 그 열매가 되지 못하고 일체화가 되지 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다가 혼자 시험 드네?
그 헌신하고 다 해놓기로 해놓고 또 헌신하고 나서 또 그냥 뒤집어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제주를 넘은지 몰라. 곰이 제주 부리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능력의 말씀 받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 받는 것 같아도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삶으로부터 내 인격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보고 분화되어 버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틀리면 내가 예수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망가진 줄 아십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일체가 안 됐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일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늘이 열리지 않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그렇게 겁쟁이요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방언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승천했다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순교자와 같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너무 요즘은 매끄러워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과거에 제가 청주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거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옛날에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든지 간에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 집회 참석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앞으로 갔대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혀가 꼬부라져 버리더래.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셨을까. 조 목사님의 그 전성이 젊을 때 샥샥샥샥 하시던 그 시절, 그래서 나는 막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철야기도 시간에 저 당국대생들 술 먹고 말이야 비틀거리는 학생들, 하나님이여 버스 타고 가는 저 마을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주여 혀가 꼬부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아직 한 번도 지금 보고가 안 와요. 혀 꼬부라졌던 소리가 지금 아직 보고가 안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 성령의 철학기도에 더 능력으로 막 그냥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교회 앞에서 불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여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가 성시가 간구하는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번지가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 성령의 물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 할렐루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 할렐루야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 제가 지금 계속 연이어 집회를 하니까 목이 좀 부었어요. 예, 뭐 부은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고 갑자기 턱걸이하고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근육이 놀란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설교하고 싶고 또 주일날은 이런 찬양을 많이 하고 싶고 하지만은 사실 저같이 아무리 야성적이고 아무리 뭐 터프하고 쿨한 사람도 주일날은 막 불특정한 사람들이 다 오고 하니까 조금 설교가 세련되고 매끄러운 설교, 매끄러움한 설교, 저 매끄러운 것처럼 얼굴이 뭐 그런 설교를 주로 자주 하게 돼요. 대중적인 설교. 근데 여러분 철학기도는 불특정이 아니라 주로 은혜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우리 세된 교회 불쏘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성령이 막 불씨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학기도에 막 성령에 막 그냥 벼락이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우리 지성전 그리고 기도원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파를 타고 미디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물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 성령의 물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길 번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언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었단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신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아 그리고 주님께서 한숨 쉬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문맥을 보고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생명의 기운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라. 그게 뭐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생기. 여러분 아담을 먼저 흙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루아흐, 바람이란 말입니다. 바람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 아마 우리 전부 1:1 양육 받을 때 여기서 생명이란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 그죠? 살아있는 존재,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서 길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있는 건 분명해.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느냐, 네페시아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 있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나, 사람은 사람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아에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여러분, 거듭나야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걸어다니는 흙이야. 오늘 저녁에도 우리 남편하고 흙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생명으로 바꿔야지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 생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숨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니들이 성령 받아야 네페시 하야가 되고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권능의 사람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마 성령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셨겠지요. 그래서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성령이 내주하거나 그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감동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언제 역사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의 강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폭포가 임해야 돼요. 그게 언제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나야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명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말씀을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감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요, 말씀 자체만 역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이게 유시간 말로 쿰 베르보, 이게 라틴어인데요. 쿰 베르보.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베르움,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함께 혹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돼야 돼요. 성경을 탁상으로만, 말씀으로, 이론만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활기가 넘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요 액티브하게 되는 거요, 젊은 교회가 됩니다.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이 막 감동하고 울렁거리고 그러니 언제 다투고 싸우고 자식 올 것 없어. 언제나 우리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해골바가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혼은 적함으로 메마른 땅에 시들은 밭초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상징 언어가 뭔지 아세요? 받으란 게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을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어가 되는 거요,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동해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나를 덮어버려야 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이번 성령론 시리즈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금요 철학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통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모든 영상을 통해서 주여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가 막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막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자 우리. 제가 너무 목이 좀 아파서 이번 철학기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나가서 했던 그런 그 대담, 이걸 한번 보여주고 기도하고 끝낼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성령 충만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요걸 보내신다 이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빠가고 그래도 여러분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내가 공회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한다고 뭐 준비한다고 원고하지만 어떻게 100% 원고대로 합니까? 어떻게 모든 걸 다 원고대로 다 원고를 어떻게 다 아무리 작성한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원고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치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고 지혜라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좋은 길로, 아버지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자의의 일을 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참 멋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쫙 보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멋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자랑 안 해요. 언제나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뭐 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직에서도 보면요, 오바하는 사람, 오바하는 사람이 꼭 일을 냅니다. 항상 주군을 높여야 돼요. 항상 자신의 주인을 높여야 돼요. 까불다가 꼭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그 어느 조직에도 보면요, 그냥 중간 보스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회장님은 문제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까불다가 자기 혼자 까불다가 생색내고 막 그러다가 그냥 회사를 절단내고 자기 주인을 그냥 딱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요,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막 요즘은 주의 종 자랑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 주의 종도 때로는 높이고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 예수님은요,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근데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은요, 항상 아버지 영광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자기만 높이고 자꾸 그냥 자랑하고, 어떤 사람 뭐 은사 줘요, 막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그럼 맨날 지가 했다네. 지가 내가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기분 나빠서 은사 걷어가 불고 교만의 영을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으며 얼마나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 여러분 핵폭발이 나타나는 것처럼 위대한 복음의 핵폭탄이 터지게 된 것이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보증의 표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서 이제 구속사역의 완성을 마침표 치고 그리고 느낌표를 치는 그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능력받고 권능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볼 때는 뭐냐? 구원사지요. 이걸 뭐냐? 리뎀티브 퍼스펙트,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뭐가 탄생되느냐?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구원사적으로는 단회적 사건이요. 딱 한 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는 오지 않아. 구원사적인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건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막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니까 구원사적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태어났어요.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방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제자들에게 막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오순절 사건은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요. 따라서 2000년 전 오순절에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요 철학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성령을 막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사 체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아, 성령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성령아, 나는 소금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아, 나는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생명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맨날 우리 속에서 법, 맨날 그냥 원리 원칙 그래갖고 싸워. 내 원칙과 네 원칙이 싸우고 맨날 법과 법이 싸우고, 이게 좋은 게 아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법을 초월해버려. 율법을 초월해버려. 모든 걸 다 초월해버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덮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기대하시라.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